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달라진 것은 없어도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긴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고난이 끝나는 자리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힘든 시기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돈은 모이지 않고, 노력은 알아주지 않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게 몇 해를 버티다 보면 사람은 기대를 줄이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는 큰 복이 없는 건 아닐까? 이 정도가 내 몫은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직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일에도 그냥 웃고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작은 내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향해 움켜쥐던 손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가난합니까? 언제쯤 제 삶에도 넉넉함이 찾아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이 흙탕물일 때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지만 가라앉고 나면 하늘도 달도 비친다고. 돈은 바람처럼 다니지만 머무는 곳은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조급함으로 돈을 불렀습니다. 두려움으로 돈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데려옵니다. 요즘 당신이 조금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의 흙이 가라앉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흐름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고난이 길었던 사람은 돈의 무게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맡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돈벼락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그릇 위로 조용히 쌓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사람 인연이 달라지고 작은 기회가 자주 보이고 괜히 마음이 밝아진다면 그것이 신호일지 모릅니다. 고난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 조용히 단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먼저 설레는 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도 따라옵니다.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쩌지? 또 속는 건 아닐까? 고난이 길었던 사람은 기쁨보다 의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행복이 다가오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는데도 저는 두렵습니다. 좋은 일이 오기 전이면 항상 더 큰 불안이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산길을 걷다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지만 새벽은 처음에 가장 차갑게 느껴진다. 빛이 오기 직전 마음은 마지막 그림자를 흔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족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면 그 두려움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남이 잘된 소식을 들으면 축하보다 비교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남의 성공이 예전만큼 쓰리지 않고 작은 수입에도 괜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괜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금덩이 위에 앉아도 부족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작은 돌멩이도 보배가 된다고. 돈은 단지 종이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타는 에너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그 에너지는 자연히 다가옵니다. 당신이 지난 시간 버텨낸 이유는 단지 고생을 겪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의 인연을 귀히 여기고 쉽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돈은 가벼운 마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적은 사람에게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요즘 따라 괜히 정리를 하고 싶어지고 쓸데없는 인연을 멀리하고 싶어지고 집안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 또한 신호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이미 당신을 한 번 비웠습니다. 이제는 채울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벼락은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준비되지 않은 땅은 그것을 품지 못합니다. 당신의 땅은 오랜 세월 갈아엎어졌습니다. 눈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이제는 씨앗이 떨어질 자리만 남았습니다. 혹시 오늘도 작은 기회가 스쳐 지나갔다면 이번에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볍다면 그것을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받을 준비를 마쳤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 이만큼 버텼으면 됐지 않을까?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좋은 흐름이 느껴지면서도 괜히 일이 생길까봐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오래 고생한 사람일수록 행복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은 전보다 밝아졌는데 왜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들판의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붙잡으려 하면 더 거세지고 그냥 두면 스스로 지나간다. 돈도, 복도, 인연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흐름을 믿으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쥐는 법만 배웠습니다. 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 벌어야 안심이 되고 더 모아야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조급하면 이미 가진 것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 당신이 예전보다 덜 비교하고 덜 원망하고 덜 초조해졌다면 그것은 돈이 들어오기 직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오기 전이 아니라 수확이 시작되기 전의 고요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사람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따지 않는다. 계절을 믿고 기다릴 뿐이다. 당신은 이미 오랜 시간 밭을 갈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었습니다. 이제는 뿌린 씨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돈벼락이라는 말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처럼 들리지만
실은 오래 준비된 사람 위에만 떨어집니다.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고, 타인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감사에도 미소가 번진다면 그 그릇은 이미 넓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흐름을 믿는 마음입니다. 괜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스스로 그것을 꺾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거라는 오래된 습관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붙잡으려 할 뿐입니다. 고난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줄어든 자리에는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오늘도 마음이 괜히 가볍다면 그것을 불안으로 덮지 마십시오. 그 가벼움이 당신에게 오는 복의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흐름을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힘들 때보다 좋아지려 할 때 더 흔들립니다. 가난이 익숙해지면 기대하지 않는 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상처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괜히 될 것 같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이번에도 아니면 어쩌지? 괜히 들떴다가 실망하면 더 아프지 않을까?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일수록 희망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삶에 좋은 흐름이 오는 것 같다가도 제가 먼저 겁이 나서 물러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 보이셨습니다. 불은 젖은 나무에는 쉽게 붙지 않지만 충분히 말라야 환하게 타오른다. 고난은 당신을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이 붙을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눈물로 말랐습니다. 인내로 말랐습니다. 기다림으로 말랐습니다. 이제 작은 불씨만 와도 환하게 밝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불씨를 두려워합니다. 돈이 들어올 기회가 보여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물러섭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괜히 거리를 둡니다. 혹시 스스로를 아직도 예전에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같은 자리에 머문다. 당신은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흘려보낼 줄 압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했지만 지금은 작은 것에도 감사가 스며듭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큰 복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알아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연히 닿습니다. 요즘 따라 괜히 집을 정리하고 싶고 쓸데없는 걱정을 덜어내고 싶고 사람 관계를 가볍게 하고 싶다면 그것은 비워내는 마지막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붙잡고 있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고난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사람입니까? 마음속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순간 흐름은 더 또렷해집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습관일 뿐 지금의 당신을 말해주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고난은 당신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단단함 위에 새로운 풍요가 쌓일 차례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 어색하지 않다면 이미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숫자만 떠올라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혹시 더 나빠지면 어쩌지? 그 걱정이 하루를 삼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데 왜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등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바람이 약해지면 저절로 밝아진다. 불빛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바람이 거셌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바람, 실패를 떠올리는 바람, 과거의 상처가 흔드는 바람, 그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을 뿐인데 당신 안의 불빛은 이미 충분히 밝습니다. 돈은 밝은 곳을 찾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머뭅니다. 우리는 늘 돈이 많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 돈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요즘 당신이 사소한 지출에 덜 예민해지고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작은 기회에도 괜히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풍요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물이 맑아지면 달은 저절로 비친다. 달을 끌어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흐리지 않으면 됩니다. 당신은 오랜 세월 삶이라는 연못을 정화해 왔습니다. 억울함을 삼키고 분노를 다스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마음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작은 인연이 연결되고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고 미뤄두었던 일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돈벼락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맑아진 마음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입니다.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예전보다 단단합니다. 예전보다 고요합니다. 고난은 당신을 비워냈고 비워진 자리는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자리에는 작은 복이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또 다른 복을 부릅니다. 지금 이 고요함을 지켜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난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풍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힘들 때는 그저 벗어나고 싶다가도 막상 벗어날 기미가 보이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좀 풀리려는 것 같은데 혹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괜히 좋아졌다가 무너지면 더 아프지 않을까? 그 두려움은 사실 고난의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끝이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까? 부처님께서는 산 너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보이지 않아도 산등성이가 먼저 밝아진다. 빛은
가장 높은 곳부터 닿고 그 다음에 골짜기로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형편은 아직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산등성이는 이미 밝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보다 담담합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이 담담함이 바로 신호입니다. 돈은 조급한 사람보다 흐름을 아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고생해야 하고,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익힌 열매는 달지 않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익었습니다. 고난이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결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 괜히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된 걱정을 내려놓고 싶어지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언가가 들어오기 전의 움직임입니다. 큰 비가 내리기 전 공기가 먼저 달라지듯 풍요가 다가오기 전 마음의 공기가 바뀝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작은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될 거라며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말은 과거의 당신이 속삭이는 습관일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은 자신을 믿을 줄 압니다. 그 믿음 위에 돈은 자리를 잡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큰 열매를 매달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을 한번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손에 쥔 것은 없어도 이미 흐름은 당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제는 받아도 된다. 그 말이 조금이라도 자연스럽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괜히 마음이 먼저 겁을 냅니다. 좋은 기운이 느껴질수록 혹시나 하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두려웠다면 지금은 잘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좋아지려 할 때 더 불안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오래 머문 눈은 빛을 만나면 잠시 아프다. 그 아픔은 나빠지는 신호가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부족함이라는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기운이 스며들면 마음이 잠시 낯설어 합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것은 이미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따라 괜히 자신을 믿어보고 싶고 작은 기회에도 손을 내밀어 보고 싶고 괜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스친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돈은 자신을 밀어내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받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허락한 만큼 삶은 열린다. 당신은 이미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작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은 거의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 일입니다. 오늘만큼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생각이 흐름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풍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오래 참고, 오래 버티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았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 조용한 확신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아직 가진 것은 적은데 마음은 점점 넉넉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유는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 아니라 자리를 알기 때문이다. 마음이 자리를 찾으면 흐름도 그 자리를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억지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남과 겨루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힘입니다. 돈은 소란스러운 마음보다 자리를 아는 마음에 머뭅니다. 요즘 괜히 정리하고 싶고, 괜히 사람을 줄이고 싶고, 괜히 조용히 있고 싶다면 그것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는 과정입니다. 화살도 뒤로 당겨져야 멀리 나아갑니다. 고난은 당신을 뒤로 당겼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멀리 갈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 질문을 조금만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졌다면 현실도 곧 그 모양을 닮아갑니다. 풍요는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며들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마음이 먼저 압니다.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고, 예전처럼 비교하지 않고, 괜히 웃음이 나오는 날이 늘어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왜 마음은 점점 편안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빛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눈에 보이는 빛이 사라질 때 보이지 않던 별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만을 기다렸습니다. 큰 돈, 큰 기회, 큰 행운. 그러나 삶은 대부분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당신이 요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돈을 생각해도 숨이 막히지 않고 괜히 될 것 같은 예감이 스친다면 그것은 이미 별이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큰 소리는 없지만 흐름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거칠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깊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그릇에는 많은 것이 담깁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조용히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볍다면 그것을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풍요는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맞이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참 오래 걸어오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쉬운 날보다 버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던 밤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한숨을 삼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제 삶에도 풍요가 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호수가 제 모습을 찾으면 하늘은 저절로 비친다. 하늘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많이 맑아졌습니다. 비교하던 마음이 잦아들고 원망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돈은 맑은 마음 위에 오래 머뭅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왜 늦었을까? 그 질문은 여기서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 고난은 끝자락을 지나 이미 당신 뒤에 놓였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흐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요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문득 괜히 웃음이 나고 괜히 잘 될 것 같은 날, 그날이 바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